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그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도를 알아 우리에게 될 사람이 이 땅에 너희가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에게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맙시다.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항상 고백하는 것이 있죠. 우리 오른손 불 끄지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주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세 사람 중에 두 사람, 곧 두 천사가 롯이 있는 소돔에 이릅니다. 2차 조차에서 롯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자려는데 소돔 성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두 이방인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요구인가? 우리 창세기 19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는 말은요, 야다라는 말인데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때도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 롯의 집에 많은 소돔성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야, 신선한 사람들이 왔는데 빨리 끌어내. 우리가 그와 함께 성관계를 맺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 한마디로 그 당시에 죄악생을 잘 드러내는 말이지요. 신자들이요, 대제국의 붕괴가 있을 때는 동성관계로 인해서 제국이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100%는 말하지 못할지라도 대제국이 망하던 시기에 동성애가 더 드러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동침하자는 주민들에게 롯이 그런 악한 일을 하지 말라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진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하는 이때에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영적인 존재의 천사 아니겠어요? 무리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예, 이제 그야말로 소돔의 멸망이 확정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예,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야 정말 이거는 심하다, 심해져 가는구나, 이건 말세다 이런 탄식이 있을 정도의 순간에 호련히 멸망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의 현실을 보면요 적어도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요 차를 타고 가는 아저씨가 아이들을 보면은 어디 가냐? 네, 아저씨가 태워줄게 하면 고맙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고 바로 탔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까? 네, 그런 아이가 있다면요 엄마한테 아주 혼이 날 겁니다. 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절대 그러지 말아라 교육을 합니다. 그뿐인가요? 예전에는요, 모르는 아저씨가 먹을 것을 주면 감사합니다. 이게 웬 떡이니 받아 먹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아이가 있다면 아주 엄마한테 아주 혼날 겁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요, 절대 그러지 말아라 교육을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부재예요, 부재. 뭐의 부재입니까? 불법으로 인한 사랑의 부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 주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는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겁니다. 기도의 열정이 식을 겁니다. 남을 위하기보다는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억누를 겁니다. 영적인 말들이요, 기도에 대한 관심이 이상할 정도로 사라질 겁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이 신기할 정도로 사라질 겁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변할 거예요. 다 그렇게 되나요? 아니요. 정반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말세는요, 중간이 없어요.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겁니다. 한쪽은 계속 믿음이 떨어지고 관심 없고 믿음을, 교회 다니는 것을 종교 생활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은 믿음에 연단받고 훈련받고 믿음이 쭉쭉 위로 치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은요, 후자요 이렇게 강하게 말하겠지만, 아니 이거나 저거나 상관없습니다, 저는 관심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요 아주 위험 수치를 넘어서 초 위험 단계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국이 어땠습니까? 멸망이 일어날 그때까지도 영원한 죽음이 일어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9절 같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에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도 바로 이와 똑같은 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반드시 이를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오늘 말씀에 롯이 있는 소돔에 멸망이 확정된 그 긴박함, 급박함을 롯이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곳은 멸망할 것이니 빨리 떠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참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창세기 19장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찾아보시고요. 창세기 1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상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어요. 이 긴급한 현실에 대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상관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슨 미친 소리예요? 지금 이렇게나 살기 좋은데 무슨 멸망이 이른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 결국 그 사람들은 소돔을 떠납니까? 아니요, 하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그것을 가슴에 새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의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세에도요 롯의 두 사이들과 같이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하지만 말씀에 비춰서 나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 확실히 믿는다면, 주의 오심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권고이자 명령이자 부탁입니다.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요, 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벨론. 보세요. 요한계시록 때예요. 네. 방금 읽은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때 누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까? 로마예요, 로마. 아니, 바벨론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간단히 말하면요, 세속적 권력, 음란화, 부패, 물질주의로 가득한 세상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함몰되어 있지 말고 다가올 심판, 멸망에 함께 휩쓸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권고이자 명령이자 부탁인 거예요. 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은 끝내 떠나지 않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천사들이 남은 자를 이끌어내서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데, 아니, 롯에게 두려움이 생겼어요. 아니, 소돔과 얼마 남지 걸리지 않잖아요. 가다가 멸망당할 것 같으니, 아니, 저기니까 작은 성읍이네요. 저기로 도망하게 해주세요. 이래서 도망한 곳이 소알성입니다. 네. 그 가는 도중에 우리가 잘 아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이 있었지요. 네. 그러니까 결국 소알성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노아의 홍수 땐 8명이고요. 네.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3명입니다. 누구예요? 롯과 그의 두 딸인 거예요. 네. 그런데 롯이 소알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네, 성경책 찾아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말씀을 볼 때요,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과연 롯이 소돔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롯은 분명히 의인이었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확인했습니다. 예, 지난주 기억하시죠?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소돔의 문화에 물들어서 스스로 빠져나올 힘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천사가 여기는 망할 터이니 빨리 이곳을 떠나라 할 때도 롯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19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15절 16절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여러분, 천사의 재촉에도 쉽사리 결정 내리지 못하고 지체했다 말씀하십니다. 예. 누가요? 롯이요, 롯. 참고로 지체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자가 있지요. 예.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예. 고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인솔하여 고향을 떠나는데 하란에 머물러 지체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19장에 보니 아브라함의 기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로 소돔을 떠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롯이요. 롯은 의인이었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은 없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요, 주변의 그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사실요, 내 주위에 나를 위해서 기도자들을 많이 둔다는 것은요, 그거 복 중에 복이에요. 네. 우리 알듯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있죠.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바라크에서 무릎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때는요, 이 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바라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조만간요, 기근과 지진, 전쟁, 전염병이 이 세상에 더 창궐하고 더 있을 것입니다. 지금 준비해서 바라크 무릎 꿇지 않으면요, 그때 가서 무릎 꿇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마음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예배도요, 액세서리처럼 예배드리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비록 작더라도 또 인원은 적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알곡 신자가 예배를 대충 드리겠습니까? 알곡 신자가 주일만 성경 보겠습니까? 알곡 신자가 주일만 기도하겠습니까? 알곡 신자는 일상이 예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중보자가 될 수도 있고 롯처럼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습니까? 뭐가 되고 싶으십니까? 사실은요, 둘 다입니다.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은 롯처럼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종합하면요, 롯은 재앙에서 구원받았지만 변화시킬 힘은 없는 자였습니다. 그 롯이 소알에 있다 보니까 소돔과 거리가 가깝잖아요. 멸망당하는 모습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소돔 멸망 전에 두 천사가 와서 어디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네? 어디로 도망가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우리 창세기 19장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19장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렇죠. 처음부터 가라는 대로 가지 고집 피우다가 지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복이 행복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좋아야 좋은 겁니다. 그렇죠.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그게 진짜 좋은 겁니다. 예. 믿습니까? 예. 문제는 산에 올라가서 굴 속에 거주하였는데 아버지와 딸 둘만 있으니까 후손을 이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큰딸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19장 31절 32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31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결국은요, 큰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 정신을 혼미하게 하여서 애를 낳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만 먹이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면 저절로 애가 생깁니까? 아니죠. 서로 간의 동의와 존중과 소통 가운데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생각만 해도요 정말 쑥스러워요. 너무 야해요. 맞아. 이걸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안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큰딸이.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지금 큰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예. 단지 후손을 이어가려는 목적으로
치유스럽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몸을 희생하는 건가요? 희생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이것은 죄가 아니었을까요? 이유가 뭐냐? 왜 그랬냐? 죄가 아닌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롯의 가족은 소돔에서 오랜 시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오래 있다 보니까 둔감하게 되어서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둔감함을 경계해야 돼요. 예. 실제로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왔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오늘 밤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말했을 때 롯의 해결책은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내게 두 딸이 있으니 두 딸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건 괜찮은 겁니까? 자, 지금 오늘 후손이 없자 두 딸의 해결책은 뭐예요? 하나님 방법은 어찌됐든 과정 필요 없고 내 식대로 내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갈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길어지자 자기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인수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오른손 불끈 쥐고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끊으려 하는 애굽으로 절대 내려가지 맙시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롯의 딸들이 마이웨이 자기의 방법대로 후손을 얻게 되었는데 큰 딸이 모압의 조상인 모압이고요. 둘째 딸은 암몬 자손의 조상인 벤암미를 낳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모압과 암몬. 애굽에 내려가서 결국 이스마엘을 만들면 안 되는 것과 같이 모압과 암몬도 만들어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은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잘못된 방법은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신명기 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출애굽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의 발목 잡는 악한 역할로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요? 우리 이병우 목사님 누가요? 누가 이렇게 발목 잡습니까? 오늘 말씀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요. 그 점술사인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망하게 하려 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발람을 고용해서 힌트 누구였습니까? 알면 대답해 주세요. 발람이죠.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발락 왕 그가 어디 왕입니까? 어디 왕이었어요? 모압 왕이에요. 모압 왕. 근데 그 모압 족속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롯의 딸들에게서요. 애굽에 내려가서 하갈을 얻고 그 하갈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만들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곤고해짐과 같이 롯의 두 딸이 낳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겨나므로 계속 대대로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러나 올라가면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가면 용서받죠. 회복되죠. 그러나 그 열매는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한 대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요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이스라엘의 둘째가라는 서러운 왕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우 지사님 누가 기억나세요? 둘째가라는 서러운 왕 힌트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그렇죠. 솔로몬 아니죠. 우리는 솔로몬 떠오르는 게 지혜로운 판결 지혜의 왕이 떠오릅니다. 초기에는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갔지만 나중에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왜 변질?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왕조 분열의 단초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 왕이 왜 변질이 되었는가? 우리 열왕기상 11장 6절 7절 기록하겠습니다. 11장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변질됐다는 말이에요. 변질됐다는 말이에요. 왜 변질됐습니까? 7절 읽겠습니다. 그모스를 위하여 또 몰록을 위하여 그와가 차였으며, 자, 누가 한 겁니까? 솔로몬이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고 암몬의 신 몰록을 섬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가 솔로몬이 누구의 신이라고요? 모압과 암몬의 신이에요. 모압과 암몬의 신으로 솔로몬이 그러한 죄를 우상을 저지른 겁니다. 근데 그 모압과 암몬이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롯의 두 딸에게서. 물론 롯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죄는 용서받고 회복됩니다. 그러나 그 악한 열매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자, 모압과 암몬 만들지 말자 해마다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 기쁜 소식을 복음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요, 애굽은 내려가면 안 돼요. 모압과 암몬의 싹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가 되시는 거예요. 다들 룻기 잘 아시죠? 자, 룻이 어디 족속이에요? 어디 족속입니까? 어디 여인이에요? 모압 족속의 여인입니다. 예. 나타나지 않아야 될 그런 모압 족속, 사사건건 이스라엘의 발목 잡는 모압 족속에서 룻이 태어나게 되고, 이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거기에 당당히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모압 족속의 여인 룻. 예. 이 모압 족속은요, 어디서 처음 만들어졌다고요? 예? 이 모압 족속이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롯의 첫째 딸에게서. 예. 이 모압 족속은요, 롯이 만들고요. 롯이 만들고 이 모압 족속에서 룻이 나고, 또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예. 롯과 룻 비슷하죠. 예. 인간적으로 볼 때요, 샛길로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타락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바꿔놓으시는 역전의 명수가 되십니다. 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많이 지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교회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바꾸셨다고 말하는 신학이 있는데, 그것을 대체신학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대체신학. 자, 근데 그도 그럴 것이요, 몇천 년간 이스라엘은 이 땅에 없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이 땅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은, 야, 바로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대체신학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그대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체신학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또 회개할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 또 구원의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내 삶에서 죄를 멀리하되 또한 역전의 명수이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아버지